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은 기근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서도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장은 기근을 통해 그 어떤 심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기근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문제는 죄를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꿈쩍 않으셔요. 선지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번에 왜 이리 완강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이토록 완강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어그러진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말뿐인 기도가 아니고요, 삶은 그대로 어그러진 길 위에 있을 때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행동, 삶이 바뀌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 이삭과 야곱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거주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근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번번이, 아주 빈번히 발생했던 일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때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어려움 속에 아직도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또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단 말이 절로 나와요. 저도 이번에 왜 이렇게 더운지 아유 정말 힘들다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근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가뭄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당시 삶의 근거였던 가축과 들짐승에게도 너무나 큰 위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요. 이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리가 없는 죽기 직전에 놓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함,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의 지금 탄원과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잘못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겁먹은 사람처럼, 구원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용사처럼 왜 하나님 잠잠히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고난의 상황을 그냥 왜 막지 않고 그냥 있으시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인데 버리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보니까 우리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늘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마음에 공감하며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가끔 돈이 너무 급하며 급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막 애를 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변화의 의지는 결여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외침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금식도 소용없고요. 제사 할아버지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마냥 사업자금 달라고 떼쓰는 이런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보시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거 주면 안 되는데, 저거 줘봤자 소용없는데, 사람 망치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주면 급한 불은 끄는 것 같은데 더 수렁으로 빠진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단호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말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긋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얘기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말뿐인 회개는 효력이 없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변화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에 대하여 회개, 용서가 너무 쉽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는 죄를 지어놓고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수 믿어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치 퉁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죠. 그런 영화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실컷 죄를 짓고 고문관으로 일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달라졌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꼬듯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는 게 달라져야 해요. 제가 그래서 회개 얘기할 때 삭개오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다음에 돈 때문에 돈 걷는 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이 거뒀으면 갑절로 그리고 4배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돌이킴이 있었어요.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정말로 돌이켜야 한다. 어그러진 길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다.
발을 떼고 멈추지 않으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진실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살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가짜뉴스, 거짓선동 요즘 너무나 많이 듣죠. 정치가들은 서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근데 아무튼 이 속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얘기했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없어, 아니야, 평강을 주리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속아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돼. 왜요? 거짓 선지자 혹은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것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는 거짓을 퍼뜨리는 이들의 잘못 맞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거짓을 따르는 우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대로 해야 나도 편하다라고 하며 탐욕스러움을 그대로 방관하는 우리 역시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서로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야 라고 해야 할 때는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 해야 될 몫이기도 한 거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길,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몰랐어요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주님을 향한 열심 참 중요하지만 열심이 다가 아닙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열심은 도리어 매섭게 우리에게 화살처럼 다가와요. 늘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주님의 길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뿐이 아니라 즉흥적인 내 필요 때문에 나의 죄가 잠시 보였다마는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들여다보며 삶이 바뀌는 회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문제 아는 없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세워지는 것은요, 잘못 가르친 어른들 때문이죠. 우리의 몫이에요, 모든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